사무엘하는 20장까지로 사실상 마무리가 되고 21장부터 24장까지는 일종의 부록으로 이제 다윗의 인생을 요약하며 사무엘서 전체에 대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22장과 23장에 기록된 찬양과 고백의 시는 다윗의 마지막 유언과도 같은 신앙의 고백임과 동시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을 담고 있습니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며 드리는 고백이요 찬양을 통해 우리는 다윗 인생은 과연 어떠했는지, 그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그는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고 의지하며 살았는지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다윗의 이 찬양과 고백을 들으며 나도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먼저 좀 들었습니다. 여러분도 이 시간 다윗의 신앙의 고백을 함께 들으시며 다윗과 같은 심령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먼저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하 22장은 시편 18편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다윗이 수많은 고난을 극복하고 왕으로 즉위한 후에 과거를 돌아보면서 고백한 노래입니다. 사무엘서의 저자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는 자리에서 이 노래를 통해 다윗이 오직 하나님을 의뢰했기 때문에 승리를 거두고 영광을 누릴 수 있었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일종의 다윗이 자신의 힘과 그 능력의 비밀을 밝히는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다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남들에게 내가 가진 능력의 그 비결을 잘 밝히지 않습니다. 요즘 저희 교회 그 골프 치시는 분들이 좀 계셔서 골프 잘 치는 비결 안 가르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공교롭게도 이제 막 시작하신 누구라고는 말씀을 못 드리겠지만 한 분이 아주 그냥 낙담하시는 모습을 제가 보게 됩니다. 밥도 좀 사줘야 된다 뭐 얘기도 하시고, 하여튼 1급 비밀이라고. 그렇죠? 뭐 기업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기업이 보유한 핵심 기술 1급 비밀입니다. 며칠 전에 기사를 보니까 한국의 그 첨단 백신 제조 기술을 보유한 바이오 업체에서 화이자나 모더나 이 백신의 단점을 개선하는 연구 자료가 국제 랜섬웨어 조직에 의해서 해킹당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아주 좀 심각한데, 특히 이제 인도는 이런 것들을 많이 복제해가지고서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 심각한 이슈로 좀 떠오르게 됐는데, 이처럼 핵심 기술을 빼앗긴 회사나 기업은 아주 크게 손해를 보거나 또 심하면 망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과감하게 자신의 인생을 이제 마무리하는 그 관점에서 자신이 그동안 승리할 수 있었던 그 아주 놀라운 비밀을 공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자신감이 좀 생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리고 설사 공개한들 그것을 모방할 힘과 기술이 원수들에게는 없음을 알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의 성실성이나 혹은 부모의 경제적인 지원이나 혹은 고위층의 입김 등이 아니었습니다. 요즘 신문을 딱 펴면 계속 나오는 이야기들이 그런 얘기 아닙니까? 누구로부터 청탁을 받고 누구에게 돈을 주고 이런 이야기들. 그래서 승승장구하는 모습들. 근데 오히려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그는 사람들에게서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반면에 다윗에게는 한 가지 탁월한 능력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자신의 능력으로 사용할 줄 아는 것이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만 있다면 사실 세상에서 못할 일이 없지 않겠습니까? 다윗은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신의 인생 속에서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었고 모든 원수들이 이기고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실이라면 정말 엄청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만일 우리도 하나님께서 나의 능력의 비밀이 되어 주신다면 세상 그 어떤 위협이나 원수들의 공격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함께 말씀을 통해 상고해 보기 원합니다. 뻔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뻔한 이야기를 다윗은 자신의 이야기로 만들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어쩌면 그래서 그는 승리의 삶을 이토록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는지 모릅니다. 분명 뻔한 이야기처럼 오늘 여러분과 저도 들릴 수 있겠지만 오늘의 이 뻔한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의 우리 자신들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선 1절에 보니까 다윗이 쓴 이 시의 부제가 상당히 길게 적힌 것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1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씀으로 여호와께 아뢰어라고 적혀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시편 18편에 보면 그 18편 맨 위에 자그맣게 부제가 적혀 있습니다. 뭐라고 적혀 있냐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시편 18편은 다윗이 사울 왕이 죽고 난 뒤에 비로소 이스라엘의 왕위에 오르며 하나님께 드린 감사와 찬양의 내용이라는데 성경학자들은 의견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아가 다윗이 이 고백을 사무엘하 이 마지막 부분에 다시금 언급하고 있는 이유는 그가 압살롬과 또 세바의 반역이라는 그 위기에서 벗어나 다시금 왕의 자리를 회복할 수 있었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왕으로 세움받는 그 영광스러운 순간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다시금 왕으로 회복되는 순간에도 다윗은 자신을 한 나라의 왕이 아닌 철저하게 여호와의 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때 종으로 번역된 히브리어 원문의 단어는요, 노예라는 뜻을 가진 에베드라는 단어입니다. 자신을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자 혹은 하나님을 따르는 자, 그 정도로 고백하지 않고 다윗은 하나님의 노예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표현을 자신이 왕으로 세움받는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그리고 또한 다시금 왕의 권위를 회복하여 많은 백성들의 친송을 받는 그 자리에서 다윗이 스스로 고백하며 이 찬양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여호와의 노예다. 이때 사용된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을 인정함과 동시에 그분의 주권 아래서 그분의 말씀하신 것을 받들며 그분의 뜻에 순복하는 자라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왕으로서 자신의 의지와 자신의 뜻대로 이스라엘을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다시 되찾은 왕으로서 강한 권력과 그 권한으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금 통치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면서 이 나라를 다스리겠다라는 다윗의 강력한 고백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이 어떤 신분, 어떤 위치, 어떤 자격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늘 인식하고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왕으로 세워졌고 다시 왕으로 추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종으로 살겠다라는 다윗의 이 아름다운 고백이 얼마나 복되고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반란군에 의해 왕의 자리에서 쫓겨났다가 다시금 권력을 찾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권한을 주장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종의 신분으로 살겠다라는 이 고백이 참으로 놀랍기만 합니다. 이것은 오늘날 늘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그렇잖아요, 왕처럼 대우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모습과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식당 가면은 서빙하시는 분들 잘 서빙 못하면 막 벌써 화가 내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고 대우받기를 원하는 모습들, 어떻게 보면 왕처럼 대우받으려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 은연중에 우리 안에 있어요. 종의 개념을 상실했기 때문에 조금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생기면, 나의 자존심을 건드리는 그런 말을 들으면 불끈하고 화부터 내고야만은 그런 우리의 모습과 오늘 다윗의 모습은 사뭇 다른 것을 보게 됩니다. 왕 같은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도 늘 여호와의 종과 같은 자세로 살아가기를 소망하고 그렇게 순복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 시를 시작하면서요, 가장 먼저 자신이 그 모든 환난을 이기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성공할 수 있었던 비결을 이야기합니다. 그 비결은 하나님을 자신의 힘으로 삼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내용을 적고 있는 시편 18편에 보면요, 여기에 앞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바로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말씀이 먼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들어도 사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전율이 일어납니다. 이 고백 안에 다윗의 모든 인생이 다 들어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실 다윗은 세상에서 성공할 만한 그런 힘이 전혀 없었던 사람입니다.
재능이 뛰어난 것도 아니고 힘이 세거나 집안이 좋지도 않았습니다.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하 23장 1절에 기록된 다윗의 그 마지막 말에서도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뭐라 얘기하냐면 이새의 아들 다윗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표현은 종종 다윗을 비하할 때, 다윗을 깎아내릴 때 사용되었던 말입니다. 별 볼 일 없는 가문에 별 볼 일 없는 인생을 살던 다윗이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용사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주로 사용했던 것은 물맷돌이었어요. 용사들이라면 적어도 칼을 휘두를 줄 아는 그런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사실은 다윗은 그만한 능력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집안도 별 볼 일 없었어요. 그리고 다윗은 막내 아니었습니까? 막내. 쳐다도 안 보는. 사울왕은 그래도 여러분 아주 유력한 가문의 사람이었어요. 모두가 다 인정할 만한 베냐민 지파의 아주 뛰어난 가문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키도 훤칠했고 잘생겼고 집안도 아주 넉넉하고 부유했고, 그래서 선뜻 그를 하나님이 왕으로 택하심에 다들 쉽게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사람들의 이목을 끌만한 그 어떤 것도 사실 없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아주 특별한 능력이 있었는데 그것은 곧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와서 도움을 받는 그런 능력이 있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그 능력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종종 나오지요. 모세도 개인적인 능력은 없었지만 말도 어눌했고 벌써 나이가 80이 넘었고 자신감도 다 사라져버렸고 분별력도 사라졌던 그런 모세였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능력을 이 땅에 임하게 하는 그 역사를 감당했다는 거죠. 그렇게 모세는 악한 바로왕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적을 행하면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는 그 역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엘리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엘리야도 사실 저 시골에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런 곳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돈도 없고 힘도 없는 그런 무명의 선지자였는데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열리고 그가 기도하니까 하늘이 닫힌 이 놀라운 일을 그가 감당했던 거죠. 예수님도 보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가 주님으로 고백하며 살고 있지만 사실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뭐라 얘기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하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의 주 무대는 갈릴리였어요. 예루살렘 중앙 무대가 아니라 아주 저 변방, 주로 이제 그 이민자들, 이방인들이 거주해 살던 그런 갈릴리 땅이었어요. 그 예수님도 그 당시 사람들의 시각으로는요 가난했고 목수 아니었습니까? 가난했어요. 학벌도 가문도 좋지 않았어요.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뛰어난 학자가 선지자가 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비하했죠. 그러나 예수님이 기도하시거나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나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기적이 일어나고 응답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점은 오히려 시시한 사람들일수록 세상 지식이나 돈에 집착하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만드는데 정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정작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은 자신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 나타나게 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것이 중요한 문제 아닙니까?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기도해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올 수 있으며 얼마나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을까요? 문제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할 때 언제나 그 출발점을 나로부터 시작을 하려 한다라는 거예요. 아니 내가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나타난다라고 믿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사사기 마지막 부분을 보면 우리가 잘 아는 괴력의 사나이 삼손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길을 가다 사자를 만나자 맨손으로 그 사자를 죽일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 삼손이었어요. 여우 30마리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을 정도의 힘을 가진 사나이, 아무리 강한 밧줄로 자신을 묶어도 한순간에 끊어낼 능력의 사나이, 나귀 턱뼈 하나로 1000명이나 되는 군사를 죽이고도 남는 괴력의 사나이가 바로 삼손이었어요. 참고로 나귀 턱뼈가 엄청나게 강한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쉬운데요, 사실 나귀 턱뼈는 크기가 아주 작아요. 25cm, 무게는 겨우 한 400g 정도밖에 나가지 않는 아주 연약한 도구예요. 그리고 나귀는 초식동물이라 육식동물과 같이 그 턱뼈가 그렇게 강하게 발달되지 않은 동물입니다.
사자 정도는 돼야 그 턱뼈가 아주 그냥 강한 거죠. 그러니 삼손의 손에 나귀 턱뼈가 들렸다라고 해서 그날 1000명이나 되는 블레셋 군사를 이겼다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사실 그 턱뼈로는요, 한 10명 정도 치면 그냥 산산조각 부서지고 말 그런 연약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연약한 도구로 100명도 아닌 1000명이나 되는 그 일반 사람도 아닌 무장한 군사들을 쳐서 죽였다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에게 임하셔서 감당한 일이었지 삼손의 능력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날 삼손은요, 자신의 힘으로, 나귀 턱뼈의 힘으로 그들을 물리쳤다라고 그렇게 여겼어요. 그래 자랑했어요. 그래서 사사기 15장 16절에 보면 그날의 승리에 취해서 삼손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귀의 턱뼈로 한 더미, 두 더미를 쌓았으며 나귀의 턱뼈로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내가 1000명을 죽였도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스스로 승리의 찬가를 부릅니다. 나아가서 그곳 지명 이름을 원래 레히라는 그런 지명이었는데 아예 자신이 잡은 턱뼈로 그 승리를 이루었다라고 하면서 라맛 레히라고, 즉 턱뼈의 언덕이라 그렇게 서로 정해버립니다. 그런데 그 승리 이후에 그가 두 눈이 뽑혀 죽는 순간까지 삼손의 일생을 살펴보면요, 공교롭게도 삼손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 순간에만 괴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즉 그의 힘의 원천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삼손은 어리석게 자신의 머리카락이 이 힘의 원천이라 여겼고 그렇게 자랑했습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얼마나 많이 금식하며 기도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나타났다라고 말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통독했기에 이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였다 고백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어떤 목사님들을 폄하하거나 깎아내리기 위해서 이런 말씀 드리는 건 아니지만 가끔 보면 어떤 목사님들 내가 40일 금식 기도를 몇 번 했고 내가 성경 통독을 100회를 했고 이런 얘기를 하시면서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임하였다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가 뭘 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헌신하고 섬겼기에 이런 축복이 이런 능력이 내게 나타나게 된 것이 결코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은 우리는 절대로 나의 노력으로 나의 하나님을 내 힘으로 내 편으로 만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면서 그런 기회를 주세요. 교만과 우매함 속에 살았던 삼손에게도 하나님은 그의 힘이 되어 주셨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려 마음만 먹어도 읽을 것까지 아니고 붙잡으려 마음만 먹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야겠다라고 생각만 하여도 아주 힘없이 나지막하게 그분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여도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이 비밀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어려움 가운데서도 절망하지 않았고 불리한 전쟁에서도 더 과감하게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뜻이라는 생각이 들면 매우 위험한 자리라도 뛰어들었습니다. 심지어 아들의 반역에 쫓겨 도망가는 그 순간에도요, 그는 소망을 잃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남들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다윗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라고 고백하지요. 이 고백은 주님을 자랑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다윗은 자기 인생에서 하나님의 나의 힘이라는 사실을 가장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했습니다. 내 능력입니다 라고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는 그 순간에도 이 고백을 또다시 드립니다. 내가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자랑거리가 있죠. 어떤 사람은 학벌을 자랑하고 경력을 자랑하고 업적을 자랑하고 자기의 인맥을 자랑합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언제나 하나님이 자랑이었습니다. 다윗이 특별히 사랑하고 자랑했던 하나님의 모습은 다윗을 위기에서 도우시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2절과 3절에 그렇게 고백하지요.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오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높은 망대시오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오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여기 보면요, 여러 가지로 다윗은 하나님을 자랑합니다. 반석,
요새, 건지시는 자,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할 나의 피난처 등 여기서 고백하고 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에 대한 자랑은 추상적이거나 지식적인 내용이 아니라 다윗이 직접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산 간증과도 같은 고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요, 이례적으로 다윗이 나의 반석, 나의 요새, 이렇게 나의 하나님을 강조하여 고백합니다. 다윗은 여기서 무려 11번이나 반복해서 이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곧 자신의 하나님이 되심을 아주 중요하게 여기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이 찬양의 고백은요, 자기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부르는 찬양이기 때문에 우리의 하나님이고 우리의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해야 돼 마땅한 건데, 다윗은 그렇게 고백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임을 고백합니다. 다윗 개인만의 하나님일 수 없는데, 다윗이 이처럼 말한 것은요, 그가 하나님과 얼마나 친밀한 교제를 가지고 그분을 의지하였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만큼 다윗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였기 때문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간혹 성경 공부를 인도하다 보면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로 하나님을 설명하시는 분들을 보게 됩니다.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경우도 종종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에게, 일종의 초신자들에게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라고 이야기해 주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근데 잘 들어보면요, 전혀 자신이 경험해 보지도 않은 일들을 가지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설득하려고 애를 쓰는데 전혀 먹히지 않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 이유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신앙이 여러분 더 위험한 것은요, 결정적으로 자기 자신에게 신앙의 위기가 찾아오면 자신이 그토록 침튀겨가며 막 설명한 하나님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자기 자신도 슬그머니 흔적도 없이 신앙의 자리를 떠나버리고 만다란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왕의 신앙생활 할진데 성경에 증거되고 그리고 고백되고 있는 하나님을 내 삶 속에서 만나시기를 소망하시며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믿음 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속 다윗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나도 만나기를 소망하시면서 우리도 이렇게 다윗처럼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요, 자신의 승리도 역경의 고통 중에서 자신을 보존할 수 있었음도, 그 속에서 자신이 선을 행할 수 있었던 것도, 자신이 영광의 자리에 앉을 수 있음도 모두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함인 줄 믿었습니다. 그 어느 것 하나 자기 힘으로 된 것은 없고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되었다라는 것을 믿는 그런 참 신앙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이 고백을 그래서 힘주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살아올 수 있었음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까? 그 은혜가 곧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하나님의 능력인 것을 믿습니까? 나의 믿음의 대상이신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나의 힘이 되셨고 지금도 나의 힘이 되시며 앞으로도 나의 힘이 되어주실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께 대하여 우리가 할 일은요, 말로만 감사를 외우는 것이 아니라 행위로 구체적인 감사를 하는 신앙의 고백을 펼쳐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이 세상의 그 어떠한 것보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제일 사랑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다윗은 이제 자신의 모든 인생을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지탱해 주신 힘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셨음을 고백하며 주저하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권력, 모든 힘을 다 가진 왕의 자리에서 그가 드리고 있는 고백입니다. 내 능력이다, 내 권세다 하지 않고 하나님의 힘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세상은 누군가의 권력과 힘으로 다스려진다 믿고 있는데, 다윗은 사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끌어가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힘으로 통치되고 있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 땅에 왕을 세우실 때 원하셨던 것이 바로 이 부분 아닙니까? 그 모습을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주저하지 않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사용하고 있는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라고 했을 때 이 힘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요, 헤제크라는 단어입니다. 헤제크. 이 헤제크라는 단어 안에는 여러 가지 뜻이 담겨져 있어요. 굳게 조이다, 지속하다, 견고케 하다, 강하게 하다, 회복케 하다, 담대하다, 돕다,
치료하다, 고치다 등등. 이 힘이라는 헤제크라는 단어 안에 담긴 뜻들이 바로 여러 가지입니다. 다윗이 헤제크, 이 힘이라는 단어를 굳이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다른 단어들도 있는데 이 헤제크라는 단어를 여기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힘은 우리 삶을 굳게 조이시고 우리로 하여금 지속하게 한다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자기 인생을 마무리하면서 어쩌면 자기 뒤를 이어 왕이 될 또 다른 누군가에게, 그게 솔로몬일 수 있죠, 또 다른 누군가에게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라. 내 삶이 조금 느슨해지고 내 신앙이 점점 나태해지는 그 순간에 나를 굳게 조이시고 우리를 믿음 안에서 지속하게 할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힘을 믿으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견고케 하고 담대하게 하고 강하게 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다윗은 이 힘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내가 스스로 뭔가를 채워서 견고하게 하려고, 내 집을 어떻게 세워가지고 내 성을 어떻게 세워서 무너지지 않는 성으로 만들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견고하게 되고 하나님의 힘으로 담대하게 되며 하나님의 힘으로 강하게 됨을 믿으라. 그는 그렇게 믿고 살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힘은 우리를 치료하시고 고치시고 도우시고 회복시켜 주심을 다윗은 굳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그 힘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 그는 찾지 않았어요. 자기를 어떻게 회복시키셨는지 너희들이 보지 않았느냐? 압살롬과 그 세바의 반역 속에서 내가 어떻게 다시 왕이 될 수 있었는가? 사실 불가능한 일이에요. 한번 반란이 일어난 그 왕은요, 반란의 그 경험한 왕은요, 다시 회복돼도 금방 갈아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다시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일을 감당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를 치료하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회복케 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의 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힘은 내 삶의 모든 것을 잘되게 하는 근거가 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요, 다윗은 자신의 생애를 돌아보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여호와의 힘을 세 가지로 고백해요. 세 가지. 첫 번째, 여호와의 힘은 이기게 하는 힘이다라고 그는 고백해요. 오늘 4절에 그렇게 고백하죠.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받으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인간의 힘은 제한된 힘입니다. 때문에 내 힘으로 이길 수 없는 것들이 세상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만군의 여호와의 힘을 힘입어야만 됩니다. 똑같은 수술을 받아도, 똑같은 실패를 했어도, 똑같은 슬픔을 당했어도, 똑같은 억울함을 당했어도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심을 아는 참신앙인들은 그것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누립니다. 그러나 그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그냥 주저앉고 말죠. 사탄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끊임없이 쳐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은 우리를 끊임없이 도우사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세상의 대적을 이김은 무력으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만군의 여호와의 힘으로만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큰 실력 있는 힘을 가진 자가 누구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입니다. 함께 하시는 자. 다윗이 과거에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거인 골리앗 장수와 싸울 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간다. 시편 118편 6절에서도 동일한 고백을 드립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라고 고백을 합니다. 사람 중에는요, 선천적으로 힘을 가진 자가 있는가 하면 타인으로부터 힘을 받은 자가 있습니다. 날 때부터 건강하거나 두뇌가 명석한 자 등이 선천적으로 힘을 가진 자에 해당되겠지요. 부모의 유산이나 혹은 배우자의 그 덕에 재산을 소유한 자 등이 또 타인으로부터 힘을 받은 자가 해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요, 자신이 그렇지 못함을 한수로 합니다. 나는 흙수저라 한탄하고, 나는 배우자 잘못 만나서 내가 지금 이렇게 뼈 빠지게 고생하고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사람들의 생각인 것이지 우리 믿는 자들에게 해당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이 되어 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이 넘보지 못할 절대적인 힘의 그 덕을 보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이기고 누리는 복은 세상의 그 어느 것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시편 29편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힘을 주시며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주시리로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믿음을 가진 자에게 힘을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에게 평강의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역대상 29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의 손에는 부와 귀가 있으며 만유의 주자가 되시며 권세와 능력과 모든 자를 크고 강하게 하시는 힘이 있으십니다. 역대하 20장 6절 말씀처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계시며 능히 막을 자가 없으신 분입니다. 이 힘을 믿고 살았기 때문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겨 도망가는 순간에도 모두가 다 망했다 그렇게 여기는 순간에도 그는 다시금 살아날 수 있었습니다. 모두가 다 마음을 돌려 아무도 다윗 편에 서지 않으려 했는데 여호와를 나의 힘으로 끝까지 삼고 사니까 다윗으로부터 돌아선 백성들의 마음이 다시금 다윗으로 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여호와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이룬 승리였던 것입니다. 이처럼 여호와의 힘을 나의 힘으로 삼아 오늘을 승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여호와의 힘은 생명을 보존케 하는 힘이다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과거 사울 왕이 이스라엘을 통치하던 때 사실 왕이기 때문에 보잘것없는 소년 목동 하나 죽이는 것쯤 하나 어려울 것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사울 왕이요 다윗을 어찌하지 못합니다. 죽이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쫓아다녔는데 사울 왕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까? 10년 넘게 쫓아다녔어요. 전쟁터에 내보내 죽게 하려고 하면 죽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다윗이 대승을 거두고 와요. 창을 던져 죽이려고 해도 창이 피해가요. 자객을 보내 살해하려고 해도 모두 다 실패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광야로 쫓겨다니던 그 10년 세월도 하나님이 그를 항상 보호해 주셨어요. 결국은 사울 왕이 죽이려던 다윗은 오히려 영광스럽게 살게 되고 다윗을 죽이려던 사울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윗을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압살롬의 반역 때는 어떠합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말한 것과 같이 여겨졌던 아히토벨이 그 책사였던 지략가였던 아히토벨이 압살롬 곁에서 돕고 있었습니다. 그의 계략대로라면 다윗은 사실 제대로 한번 싸워보지도 못하고 자객들에 의하여서 비명객살 그런 처지였습니다. 압살롬을 지지하던 세력들도 점점 늘어만 갔습니다. 헤브론에서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켰는데 예루살렘으로 그가 들어올 때요 무혈 입성했습니다. 싸움 한번 하지 않고 그냥 입성해버렸어요. 그만큼 압살롬의 세력은 다윗을 단번에 제거하기에 충분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압살롬의 반역은 한순간에 실패로 끝나버립니다. 아히도벨도 자살해 죽어버립니다. 압살롬도 비참하게 자신의 자랑이었던 그 긴 머리카락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나무에 걸려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왜 그렇습니까? 도망가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아니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하나님 사랑하심을 붙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는 무슨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보존케 되나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괴롭히시는 자는 결국 자신의 죽음을 초래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이거 진리예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로운 자들을 마귀의 권세, 환난, 원수들의 공격으로부터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시로 피하여 거할 바위가 되시며 우리하는 자에게 영원한 반석이 되시며 대적자들이 스스로 판단하여 물러가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시편 46편 2절과 3절의 말씀처럼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닷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흉흉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쳐 산이 요동할지라도 다시 말하면 어떠한 환난이 그에게 닥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는 다윗과 같이 우리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당한 어려움이 최악의 것이고 불가항력적인 것이라 생각이 들 때마다 그럴 수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이 경험하는 일들이 정말 내 힘으로는 어쩔 수 없구나. 이게 한 번 찾아오면 괜찮은데 또 찾아오고 또 찾아오고 도저히 내가 내 힘으로 어쩔 수 없다. 최악이다 최악. 여러분 그런 순간이 그런 상황이 여러분 찾아올 때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나의 참다운 삶이 위협당하는 그런 극심한 상황에 놓여 있다라고 여겨질 때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끝까지 사모하시고 그 힘을 붙잡고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물질이,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수단이고 방법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어려울 때 물질적으로 내가 뭐 로또 하나 당첨되면 내가 정말 멋지게 살 수 있다, 뭐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그것들은 죽음이 눈앞에 이른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순간에는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없어요. 내 손에 100만 불이 잡혀 있는데 지금 당장 강도 만나서 죽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무슨 소용? 러시아가 지금 우크라이나를 전쟁한다고 해서 용병을 사가지고 지금 막 그 싸웠잖아요. 근데 용병들이 제대로 싸워요? 안 싸우잖아요. 돈 다 가져가고. 돈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돈으로.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물질이, 권력이 나를 구원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나 죽음 앞에 이르렀을 때 역사적이고 실존적인 순간에 아무것도 우리에게 해줄 수 있는 게 없어요. 오늘 보면 5절과 6절에 보면요, 사망의 물결이 나를 에워싸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며 죽음이 나를 누르고 그 죽음의 올무가 내게 찾아오는 그런 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만 있었던 게 아니라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에게. 그때 다윗은요, 자기에게 닥친 이 극심한 고통을 세상 속에서 인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다윗 곁에 있었던 요압 장수라는 사람이요, 계속해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하려고 해요. 죽이려 하고 방법을 찾으려 하고. 근데 다윗은요, 그때마다 자기 힘으로 요압을 제압할 수 없었던 것이지, 그 요압이 선뜻 나서서 할 때마다 다윗이 가슴을 치며 그렇지 마라, 그렇지 마라 자꾸 얘기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다윗은 그런 세상적인 방법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만 붙들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고백이 7절의 고백인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7절. 여러분 함께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절입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급변하고 혼란한 상황 속에 처한 오늘날의 우리들도 성령을 의지하며 나의 삶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다윗과 같이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시기 바랍니다. 이건 안 돼 라고 하지 마시고 나의 하나님이라 부르시며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부르시며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들으십니다.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우리 큰아이가 이번에 대학을 가면서 뭐 대학 가는 아이들이 다 그렇지만 스트레스를 얼마나 많이 받던지, 근데 처음에 자기가 얼마나 자신감이 있던지 뭐 여러 군데 쓰고 나서 뭐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뭐 다 안 되고 뭐 웨이팅 리스트로 들어오니까 얘가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얼굴을 보니까 얼굴이 그냥 거의 뭐 죽을 상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앉혀놓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대해서 한참을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그런 게 아니야. 설사 안 되어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얼마든지 우리를 가능케 하신다. 제가 이제 그거를 설명하고 이 근원이가 이제 그 말씀을 같이 저랑 나누면서 마음의 평안을 좀 찾더라고요. 그리고 이번 주간에 웨이팅 리스트에 있던 어떤 학교에서 합격이 됐어요. 이 아이가 가장 먼저 고백한 게 아빠, 하나님이 하셨어요. 이 고백을 하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가슴이 기뻐요. 학교에 합격된 게 기쁜 게 아니라 이 아이가 하나님을 경험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쁘던지. 그래서 내가 거봐,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은 그런 거야 라고 제가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나의 하나님을 고백하고 여호와는 나의 힘이다 간구하며 우리가 살아가면 하나님 역사하십니다. 다 안 된다고 하는데, 다 불가능하다는데 하나님 만들어 가시오. 여호와의 힘은 그렇게 우리 생명을 보존케 하시는 힘이 되십니다. 나의 부르짖음을 언제나 귀 기울여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자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끝으로 여호와의 힘은 나로 하여금 선을 행케 하시는 힘이 됨을 다윗은 고백합니다. 과거 다윗은요, 사울 왕을 엔게디 굴에서 얼마든지 죽일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겉옷자락만 살짝 베었을 뿐입니다. 또한 압살롬의 그 반역을 평정하고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서 자신을 비방하고 저주하며 돌까지 던졌던 그 역적 시므이를 단칼에 처단할 수도 있었습니다. 자신을 대적하고 압살롬 편에 서서 압살롬의 그 군대 장관이었던 아마사 역시 다윗이 다시 왕권을 잡은 마당에 얼마든지 그를 반역죄의 본보기로 죽일 수도 있었어요.
근데 다윗은 그들을 용서하고 사랑으로 다품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이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갚을 수 있었던 이유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22장 21절은 않았는데 22절 이후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을 행함으로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법도를 내 앞에 두고 그의 규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내가 또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스스로 지켜 죄악을 피하였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원수를 사랑함은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해 보셨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아니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붙잡고자 하나님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나아가서 그 규례와 그 법도를 굳게 붙잡고 지키며 살려 했던 것입니다. 원수 보지 않고 하늘의 말씀 봤던 거예요. 인간의 논리와 이성에 빠지게 되면, 감정에 휩싸이게 되면요, 결코 사랑할 수 없음을 다윗은 깨달았기 때문에 애써 자기 이성을 외면하고 자기 감정을 외면한 채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끊임없이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그 수많은 기회 속에서도 다윗이 끝까지 붙잡았던 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이 세우신 자, 하나님 말씀 붙잡고 그는 그 위기를,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 그는 넘어져도요, 하나님 앞으로 넘어질 줄 아는 사람이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이 없으면, 말씀의 능력이 아니고서는요, 말씀의 조명하심이 없이는 자신의 죽음 앞에 결코 어떠한 의도, 선도 행할 수 없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내가 아무리 선을 행하려 해도 안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본질인 것입니다. 선을 행해 보셨지 않습니까? 저도 선한 모습으로, 선을, 남들에게 선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는데, 어떤 때는요 실컷 선을 보였는데 저 사람의 반응이 영 시원찮아요. 그러면 순간 제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괜히 했구나. 어떤 때는 제가 돈을 어떻게 도와줬는데 돈을 뺏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까지 막 들고. 이게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마음. 내가 뜻대로 선하게 살고자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가 악하게 못되게 굴면 쉽지 않더라고요. 참을 수 없게 됩니다. 나는 참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나의 힘이 되어주시면, 하나님을 나의 힘으로 삼으면 하나님은 나로 하여금 선을 행할 수 있게 역사하십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그들이 달랐습니까? 그들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한 모습으로 늘 자기의 그 악인들에게 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힘을 그들이 의지했기 때문이죠. 스데반이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서 죽어가면서도 자신을 돌로 쳐 죽이는 자들을 용서할 수 있었으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의 힘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누가 여러분 뺨을 한번 때려보십시오. 그런 마음이 듭니까? 당장에 나도 그냥 대들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할 수 있는,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셔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의 완전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며 그 힘을 입어야만 나타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내 힘으로 용서하려 애쓰지 마시고 여호와의 힘으로 사랑하고 선을 행하기에 힘쓰시기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7절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환난 중에서, 환난을 향하여서 내가 막 감정을 가지고 내 의지를 가지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내 환난 중에서 여호와께 아뢰며, 하나님께로 돌이켰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께 아뢰었던,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사 우리에게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용서하고 긍휼과 선을 베풀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넉넉하게 풍성하게 열어주실 것입니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다윗처럼 여호와는 나의 힘이 되심을 고백하고 찬양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생명을 보존케 해주시며 우리로 하여금 선다운 선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죽음이 자신을 둘러싸고 죽음이 쫓아다니는 그 극심한 고통 속에서도 인간의 방법을 찾거나 다른 어떤 수단도 사용하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찾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으며 하나님만을 고백했다는 사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린 저와 여러분 모두 여호와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사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을 통하여 살아가시기를, 그리고 그 힘으로 오늘을 살아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